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1절 그리고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여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25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산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선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솔로몬 사후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뉘게 되는데 분열 왕국의 첫 왕인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삶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낮은 자존감을 치유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과정이 필요하는데 하나님의 지명과 또 백성들의 인정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왕으로 지명하면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이 모여서 인준을 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지나간 시대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앞으로의 관계에 대한 협상을 다시 하게 됩니다. 르호보암 역시 솔로몬 사후 백성들의 대표들과 협상을 했는데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고 있는 짐이 무거우니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했지만 르호보암이 이를 무시하게 되면서 결국 나라가 분열하게 되는데 이는 첫 번째 르호보암 안에 있었던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을 보여줍니다. 당시 르호보암과 협상에 나섰던 이들은 모두 북쪽 지역 대표들이고 세겜에서 그렇게 협상을 했다는 것은 북쪽의 10지파들이 모여서 함께 협상을 했다는 겁니다. 남쪽은 이미 유다 지파는 다윗 왕가에 충성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협상이 없고 북쪽 사람들 모여서 협상을 했는데 그들은 형평성을 요구합니다. 나라든 기업이든 모든 집단은 처음 시작할 때 함께한 창업 공신들과 조직이 안정화된 후에 참여한 이들 간에는 누리는 권리의 차등을 둘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역시 다윗이 처음 나라를 세웠을 때부터 그를 지지했던 유다 지파는 가장 많은 특혜를 받은 반면 뒤늦게 지지를 표명했던 북쪽 지역은 그런 권리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나라를 12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 1년에 한 달씩
왕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담당하도록 했는데 그 12지역이 모두 북쪽에 속해 있고 더구나 솔로몬이 20년이 넘게 성전과 왕궁을 지으면서 엄청난 세금과 부역을 담당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뭐 나라도 안정이 됐으니까 좀 더 공평한 대우를 합시다. 우리에게도 좀 특권을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이에 르호보암이 나이든 대신들과 젊은 소장파들에게 조언을 구했는데 젊은이들은 이야기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고 답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는 젊은 사람들의 의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르호보암의 내심을 드러낸 것이요. 이 대답 속에는 그가 아버지 솔로몬에 대해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사실 백성들은 할 만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솔로몬은 뛰어난 왕이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듯이 뭐 그가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새로운 왕의 등극과 더불어서 새로운 언약을 맺자는 그들의 요구는 일리가 있고 따라서 그들의 짐을 조금만 가볍게 해 주었다면 르호보암 역시 성군으로 추앙받았을 텐데 갑자기 거기다 대고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는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아버지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 앞에서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지금 내 권위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는 자격지심에서부터 나온 이야기요. 이는 그가 평소에 아버지 솔로몬에 대해서 큰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르호보암은 일국의 왕자요 부족함 없이 살았을 것 같지만 그에게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너무 뛰어난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두었다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아무리 뛰어나도 다윗이나 솔로몬은 노력으로는 넘을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그림자가 르호보암의 마음 깊은 곳에 있었는데 그 열등감이 그로 하여금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합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한 나이든 대신들의 충고는 오늘 이 백성을 섬기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라는 건데 이는 진심으로 백성을 섬기라는 말이 아니라 오늘 하루만 섬기는 척을 하라는 겁니다. 대신들은 솔로몬의 체제에서 가장 많은 기득권을 누리던 사람들이요. 따라서 변화가 아닌 현상 유지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제라도 돌이켜서 북쪽 사람들의 짐을 좀 가볍게 해주고 그들도 우리처럼 뭐 공평하게 대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대관식을 마칩시다. 오늘은 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든지 다 들어주는 척을 하십시오. 일단 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저 사람들이 뭐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매우 현실적인 충고를 한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이 젊은이들의 견해를 따른 것은 자존심을 굽힐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면 내 자존심뿐만 아니라 왕과의 권위가 무너져서 앞으로 내가 원하는 삶이나 뭐 내가 원하는 정책 추진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위기감 때문에 오히려 강하게 왕과의 권위와 자존심을 세우려고 했는데 대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어떤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을 자기 자신에 대한 반대와 공격으로 받아들이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넉넉하게 상대방을 안아주고 져줄 수 있는 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사소한 것에도 양보할 수 없고 내 의견은 무조건 받아들여져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싸우고 이겨야 내 자존심이 세워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소한 것에도 목숨을 걸지만 참된 자존감은 그런 식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는 각자의 사명과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위대한 왕이지만 그의 시대에도 문제가 있었죠. 각 지역에 뭐 어떤 지역은 좋은 각 지역이 계급화되어 있고 차별적 대우라는 명함이 있었고 르호보암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있었지만 쓸모없는 자존심을 세우다가 기회를 놓쳤는데 그렇다면 르호보암이 걸었어야 할 바른 선택과 바른 길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르호보암이 가야 할 길은 그의 이름에 이미 담겨 있었는데 르호보암의 이름 뜻은 백성을 번성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암이 백성이란 뜻이고 라하브가 번성하다, 숫자가 많아지다라는 뜻이니까 백성이 번성하고 잘되게 하라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 아들에게 왜 이런 이름을 지어 주었을까요? 말과 언어에는 힘이 있는데 언어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어떤 부모도 함부로 자녀의 이름을 짓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이름에 소망을 담고 그 이름이 자녀의 인생을 이끌어 주기를 소원하면서 짓는데
솔로몬이 자신의 장자의 이름을 르호보암이라고 지은 이유는 백성이 행복하고 잘 사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기를 바랐기 때문이겠죠. 사람들은 흔히 자기 한 몸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성공으로 생각합니다. 얼마짜리 식사를 먹느냐, 얼마짜리 차를 타고 얼마짜리 집에 사느냐로 성공을 재지만 솔로몬은 백성이 어떤 삶을 사느냐가 지도자의 성공을 결정한다. 왕의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백성들의 삶이다. 라는 기준을 자기 아들에게 이미 제시해 준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섬김에 대해 크게 거부감을 갖고 있지 않지만 과거에 섬긴다는 것은 매우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삶에는 귀천이 있고 직업에도 귀천이 있어서 귀하게 태어난 사람은 귀한 일을 하고 천하게 태어난 사람은 천한 일을 하면서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솔로몬은 오히려 그 천한 백성들이 잘 사는 것이야말로 그들의 번성과 그들의 번영이야말로 왕이 가야 할 길이요 백성의 행복이 곧 왕의 행복이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곧 왕의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생각은 나이든 대신들의 한 충고와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들은 오늘 이 백성을 섬기며 그들이 영원히 당신을 섬길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황금률의 또 다른 표현이죠. 내가 남에게 대접하는 대로 남들도 나를 대접할 것이요. 왕이 백성을 위해 살면 백성도 왕을 위해 섬길 것이라는 것인데 이는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대접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손 내밀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임을 깨달아 그런 것에 사소한 것에 자존심 상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낮은 자존감을 치유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꾸 나를 열등감에 빠지게 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여기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삶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자존감을 회복하여 넉넉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쓸모없는 자존심 세우기 위해서 경쟁하고 이기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섬김으로 하늘의 평화, 하나님의 평화에 이르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을 흉내내지 말고 자신의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솔로몬 사후 독립한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세겜을 건축하고 성전을 세웠으며 제사장을 교체하고 새로운 절기를 시정했는데 이는 첫 번째 대단히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다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로보암을 부정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살펴보면 여로보암은 다윗이나 솔로몬에 버금갈 정도로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다윗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는 처음 솔로몬의 공사 감독관으로 등장합니다. 처음 여로보암 역사 속에 등장하는 것이 솔로몬의 공사 감독관이었다라는 건데 그 시대의 공사 감독관은 오늘날 공사 현장 인력 사무소장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아주 뛰어난 그 시대를 대표할 만한 장군이요 또 행정가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당시의 공사는 대개 성과 요새를 건설하는 것이요. 이런 공사를 맡으려면 지형에 맞추어서 가장 효율적인 공격과 방어를 구성할 수 있는 전략적인 사고와 더불어서 기본적인 공학에 대한 이해를 가진 인물, 그런 사람만이 담당자가 될 수 있는데 여로보암이 젊은 나이에 공사 감독관을 했다는 것은 그가 솔로몬 시대를 대표하는 유명한 장수, 그것도 젊은 장수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뜻이요. 그런 그가 어느 날 선지자 아이야를 만남으로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후 나라를 떠나 이리저리 망명객으로 떠돌아야 했던 것처럼 여로보암 역시 어느 날 찾아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12조각으로 찢어서 그 중에서 10조각을 내게 주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듣고 이집트로 망명해서 젊은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남북으로 나뉜 나라의 일부를 얻어 북쪽을 얻어서 왕이 되는데 이건 역시 다윗이 걸어온 길과 비슷하죠. 객관적으로 여로보암은 다윗과 솔로몬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업적을 세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세겜의 수도를 정하고 성전과 왕궁을 세웠으며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는 다윗과 솔로몬이 80년에 걸쳐 이룬 성과를 한 세대 만에 압축적으로 이룬 것이요. 나아가 겉으로 보이는 하드웨어만이 아니라 내적 운영 원리인 소프트웨어까지도 정비합니다. 그는 제사장의 문호를 넓혀 레위 지파만이 아니라 일반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었고
나아가 절기를 새로 정했는데 그 시대의 절기를 바꾼다는 것은 오늘날 왕정이 민주정으로 변하는 것만큼이나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 군주의 가장 큰 역할은 하늘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요. 그를 통해서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 이 땅에 전달하는 것이었으며 그 비밀의 정수가 바로 절기입니다. 그 시대의 절기는 하늘,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는 농사를 거두고 언제 비가 올 것이 이것을 알아맞춘다는 것은 하늘의 질서를 알아냈다는 것이요. 그 질서를 파악했다는 것은 신적 지혜에 다가갔다는 뜻이며 또한 그런 신적 지혜는 오직 계시를 통해서만 주어지는데 그런 면에서 여로보암은 하늘의 질서를 깨달은 인물이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질서를 제공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당시 절기를 변화시켰다라는 것은 신분제가 사라지고 모든 사람이 양반 쌍놈 없이 평등하다는 사상만큼이나 충격적인 것이었는데 여로보암은 그 절기를 바꿈으로써 이스라엘 신앙의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모두 변화시킨 인물로 나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윗과 여로보암이 그렇게 걸어온 길이 비슷하다면 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후대 왕들을 평가하는 시금석과 같은 존재로 평가받는 반면 다른 한 사람, 즉 여로보암은 지금까지도 지극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의 삶은 다윗을 흉내낸 것이요. 그가 제시한 새로운 질서는 세상과의 타협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의 인생이 다윗의 인생과 비슷한 이유는 여로보암 자신을 제2의 다윗으로 사람들에게 각인시켰기 때문입니다. 지문이 같은 사람이 없듯이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없는데 여로보암의 인생이 다윗의 인생 궤적과 아주 비슷하다라는 것은 그가 자신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서 다윗 흉내내기를 계속했다는 뜻이요. 이는 그 역시 르호보암처럼 다윗 왕가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면 여로보암은 다윗 왕가와 예루살렘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재미있는 것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이름 뜻이 같다라는 뜻입니다. 르호보암은 백성들을 번성케 하다라는 뜻이요.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많다라는 것인데 백성들의 숫자가 많다는 것은 그들이 부하고 번성하다는 뜻이요. 따라서 본질적으로 이 두 사람의 이름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로보암이 걸었어야 할 길 역시 이미 그의 이름에 담겨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바깥의 경쟁자를 바라봄으로써 많은 업적을 이루고도 오히려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사실 다윗이 지금까지도 이상적인 군주로 인정받는 이유,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사랑하신 이유는 그가 성전 건축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대의 왕은 신의 아들이요 따라서 왕의 최고의 업적은 신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신이 거하시는 집을 건설한다는 것은 왕가의 정통성을 세우는 것이요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확고한 권위와 카리스마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성전 건축에 대한 원대한 뜻을 품었으며 그것을 할 수 있을 만한 힘과 부도 있었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셨을 때 기꺼이 그 모든 것을 멈춥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향해 달려온 삶의 목표와 비전마저도 하나님께서 그만두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사람이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그토록 사랑하신 이유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많은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께 순종할 수 있었으며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삶이 부유해지죠. 노자의 도덕경에 따르면 지도자는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지도자가 많은 일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지도자가 비전을 꿈꾸고 백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하는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백성들의 삶은 더 고달파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점에서 다윗은 자신의 꿈을 포기함으로써 동시대 사람들의 삶을 부욕해 한 것이요.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했지만 그로 인해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곳에 있고 그분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면 그분이 멈추라고 하는 곳에서 멈춤으로써 나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에는 분열왕국의 첫 임금들인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삶과 선택이 나오는데, 첫 번째, 우리의 낮은 자존감을 치유하고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과 좌절감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분의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여로보암처럼 제2의 다윗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제1의 여로보암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만족하고 인정할 줄 아는 삶을 선택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먼저 우리의 낮은 자존감을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좌절과 열등감과 절망들을 치유해 주시고 건강한 자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의 사명을 찾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타인의 인정을 구하기 전에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선택하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